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인터넷 예수선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목회자 야고보, 선교사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한 만남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잘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요,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 목회자의 길을 갔던 야고보, 그리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렇게 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남동생 4명 가운데 큰 동생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라든지 혹은 레위라든지 시몬이라든지 그리고 유다와 같은 그런 남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동생들 혹은 위에 있는 사람들인가도 모르죠. 여동생들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남매 가운데 장자였었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그 형님인데, 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금식을 40일씩 하시더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다니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인생이 빨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의 어떤 은혜와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인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은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이 함께 가서 형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지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귀신 들려서 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참 형제들로서는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당신의 어머니도 왔고 당신의 형제들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들이 참으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 형제들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요, 그대로는 이제 쭉 뭐 형제들과의 어떤 그런 교제, 교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다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요, 그때도 야고보는 그 옆에 있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극적으로 변한 사건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린도 15장이 부활장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무슨 뭐 제자들도 만나주고 다 이렇게 그 만나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언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 야고보를 만나 주었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었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좀 일찍 만났죠. 40일 동안에 만났으니까요. 그 40일 계시는 동안에 만났으니까요. 승천하기 전에 만났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한 5년쯤 지나서 그때 만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는요,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때 그런 어떤 그 이후에 그냥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주류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류의 어떤 그런 되지 못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는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그 뭐 설교를 하면 막 3천 명씩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피신을 하고, 그러면서 옆방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결국 베드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로마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해 동안 같이 있다가 이 베드로가 또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동명이인인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그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난 그 뒤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 야고보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기간으로 보면 AD 한 30년 이 무렵부터 해서 야고보 사도가 대제사장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하는 때가 성전에서 성전의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죽지 않으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62년도니까요 대개 한 32년간의 삶을 그것을 어떤 목회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참 고난과 핍박도 많고 흉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선교헌금 걷어가지고 왔을 때 그때 만났던 게 누구예요? 야고보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그때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그 위쪽으로 있는 갈라디아 지역, 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버시니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막 준동하고 나왔을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 어떤 그 해답을 어떤 우상을 섬기는 짓 하지 말아라, 혹은 뭐 피채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목매어 죽인 것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일에 무슨 뭐 할례를 받는 것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것을 정리해주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는요 그렇게 꾸준하게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뭐가 계기가 됐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다시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이게 부활신앙이 없으면 재림신앙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속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 속죄에 대한 믿음이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쭉 보고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 보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가요, 자기 육신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그 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는 평생 동안 어떤 야고보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어떤 무릎이 낙타무릎 같이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무릎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평생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한 32년간 그 교회를 섬겼죠.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자로서 살았던 야고보를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 얘기를 하나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3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5살 될 때까지는요, 열심히 학문적인 수련을 했고, 그러면서 그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개 남자 30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크게 성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역들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원숙해져 가지고 35살쯤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시절 30세부터 35세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그러다가 스데반의 어떤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흩어지던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사도 바울, 그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크게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를 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수십 년간 익혀왔던 학문적인 결과로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성장을 한 분이 어떻게 해서 그 몇 년간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저들은 부활을 얘기하지만 예수가 부활했다고는 그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지요.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요 그 사울이 크게 놀랬지요. 영적인 대각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나눴던 모든 지식 속에서 예수님이 절대로 부활하실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을 뜬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46년도에 안디옥에서 그 시리아 안디옥이죠. 버시디아 안디옥이 뭐 투르키예 지역에 있는 거니까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1년간의 지역계 목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그러고는 1년 뒤가 되었을 때 47년부터 이제 1차, 2차, 3차의 선교 사역을 쭉 다니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가 58년까지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가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요, 성경 전체에 그렇게 쭉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어떤 바울 서신,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 뭐 11장, 12장부터는 그 바울의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28장까지 이렇게 쭉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성경의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고 있지요.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인간의 어떤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죄를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장과 5장에 대한 얘기예요. 6장, 7장, 8장은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자기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그 고민, 그것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 7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 어떤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 그 해방에 대한 노래를,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 말씀을 8장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8장의 맨 마지막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9장부터는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생활 속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16장에는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그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요. 그들은 자기 그 바울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기간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개 한 35년에서부터 67년, 그러니까 한 32년 정도를 온전히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 또 그 가운데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러한 기간들은 대개 아마 47년부터니까 한 20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중심, 핵심을 뭘로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게 들려올림 받고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르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자기가 썼던 성경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엔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교 사역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무엇 때문이냐, 그게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 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로 살면서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죄라든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자,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 함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저는 우리 전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모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사역자가 되시기를, 우리가 인터넷 예수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그냥 IJM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나는 예수 선교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